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차량 운행하는데 안전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문에서 부모님, 어버이를 지칭할 때에 부친, 모친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기에 어버이 친자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뜻글자입니다. 시골에는 5일마다 장이 섭니다.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장터에 팔러 나갔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계신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가지 농사일들과 집안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장에 간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은 잘 팔았는지, 올해는 넘기지 말고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로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녁밥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 동구 밖까지 나가보았습니다. 언덕에 올라보니 장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마침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향해 바라보았습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 이렇게 말합니다.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은 갖고 간 물건을 늦게까지 다 팔고서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께 드릴 몇 가지 물건을 사 들고 오는데 동구밖까지 나와 계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어머니 업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지게 위에 타십시오. 그래서 지게 위에 태워오는 모습을 한 한자가 효도할 때의 효자입니다. 즉 노인을 업고 오는 아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자의 모습, 친자와 효자가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5계명을 주신 이유와 의미,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부모 공경이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10계명도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5계명 이하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 사이의 태도를 규정하는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이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회의 최소 단위이며 기본 틀입니다. 사회는 가정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의 법이 무너지게 되며 가정이 부패하면 사회 역시 부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자지간의 질서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정이 많아질 때 그 국가와 사회는 결국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째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른이라는 말과 권위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개성의 시대로 누구나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면 나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이것은 순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른을 존경하기는커녕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다툴 때 지나가던 어른들이 훈계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잔소리하는 어른을 일컬어서 꼰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권위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고 낡은 것이 아니라 신사적으로 관계를 해결하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권위가 다 무시된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하고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제5계명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신 것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각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머리 숙여 예의를 표하고 어려워하고 의견을 물어야 하며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자기 부모에게 예를 표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복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부모의 손길로 자랐으며 부모의 보살핌으로 오늘의 자기가 있는 것이므로 부모보다 더 잘날 수도 없고 결국 부모의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기 부모에게는 하나님께 하는 것 다음으로 존경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그러한 이유가 그 중요성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이 부모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자세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부모 홀대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또 잠언서 30장 17절에서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사회사적으로 연구하는 프랑크 크루제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 부모의 노후 공양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인들의 노후 대책은 가정 밖에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들, 특히 병자들과 약자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공양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양은 이 정신적, 영적인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인 물질적 공양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 계명 안에는 부모를 열악하고 경멸적인 대우나 심지어는 구타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의 수신인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미 결혼했고 집과 농토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성인 자녀들이 그 대상입니다. 자녀들은 노년의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음식, 옷, 거주지 등 적절한 봉양을 할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부모 공경의 계명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땅을 경작할 수 없거나 부여받은 땅을 더 이상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의 신분에 상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부모님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우리 생명의 의존성과 관계성을 깨닫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서 이 계명을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게으른 자식들에게 밭을 부지런히 갈라고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그냥 밭을 부지런히 갈라고 하면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과수원 저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부모님의 유언 때문이 아니라 보물을 캐낼 욕심으로 열심히 밭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밭을 갈고 파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갈고 판 과수원에 과일 나무마다 얼마나 좋은 과일이 맺혔는지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자기들이 게으르니까 밭을 열심히 갈라는 뜻이었구나 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5계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부모가 9세대이고 이제는 자기만큼 건강하지도 못하고 늙고 힘이 없다고 부모님들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거기에다가 걸어놓고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오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과 농경사회를 살아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낯선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집값이 하늘같이 치솟는 대도시에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누워 계신 부모님을 수발들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 시대는 노인 복지시설도 많아지고 좋아져서
이제는 부모 공경하는 이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늘 이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맞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까요? 오늘 계명에는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키베드라는 뜻을 알게 되면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지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키베드의 뜻은 자랑하다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실수를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부모님의 장점을 찾아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에 따르면 노아의 아들 중 함은 부모의 허물을 들춰냈다가 저주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장점을 찾아서 자랑하는 것이 실천하기 쉬운 일일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세대 간의 갈등, 정치, 경제적 관념의 차이,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의 장점을 찾아보고 자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공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 키베드의 뜻은 높은 자리에 올린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시편 66편 2절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에서는 영광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이 말은 부모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부모님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온 부모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 부모와 그 가족을 칭찬하는 데 이르는 것, 그 부모님을 영광받게 하는 것, 그렇게 그 부모님을 돌봐주는 것이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 키베드는 두려워한다, 말에 무게를 둔다는 뜻입니다. 호랑이 같은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말씀에 무게를 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말에 한마디 한마디를 무게에 두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른들의 지혜를 찾아보고 따르는 것이 부모 공경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잘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이 계명을 주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제5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자신을 도와주고 지도하고 인도할 권위자가 필요하고 그 권위자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가서 상의하고 지도받는 그러한 어른들이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안전하고 더 바르게 인도하려고 주신 우리의 부모님, 스승님, 그리고 어른의 권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망할 길로 가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부자 부모님을 둔 사람은 많은 재산과 기업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돈을 많이 물려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물려받은 사업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적은 일들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그 부모님의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로 중요한 노하우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나에게 하늘 같은 분이며 마땅히 그분들을 존경하고 높게 보고 귀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었다면 그러한 부모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제5계명은 세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 부모님의 뱃속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나를 기르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고 부모의 정성으로 자랐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무리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하 질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우선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다음에는 교회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다음에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은 전부가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부모님을 위해서 주시는 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질서와 권위를 제정하시고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서 우리가 안전하고 질서 있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레위기에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키베드가 아니라 야라 이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에도 적용되는데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도 함께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장수하는 복과 하는 일마다 잘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